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18번째 시간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버리셨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탄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죠. 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홀로 남으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한 또 기도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계속 보면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죄인으로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계속 보면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런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신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바로 신적 권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저라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령이다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유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사람마다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보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 그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안심시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너희들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온 이가 바로 나다.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고난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다라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또 궁금한 것을 설명을 듣고 누군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과 동일한, 정말 그 동등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말이 이제 아주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28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네, 베드로가 굉장히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뛰어나다거나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현상, 물 위를 걸으시는, 지금 중력을 거스른 거거든요. 네. 이런 중력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보고 와 유리학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바람이 휘 불고 막 파도가 치는 거죠. 그걸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때 물에 퐁당 빠진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네, 이 그를 붙잡고 올리면서 예수님이 이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자, 지금 의심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무엇을 보고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는 문제 상황, 거센 파도, 거센 바람,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베드로.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문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물에 빠지죠.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것도 의심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문제 상황에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곧 의심이라는 것. 바로 믿음이 적은 의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라고 해서 무식하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무식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단순과 무식이 이퀄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식은 진짜 무식한 거고요. 단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신 것이죠. 자, 32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그친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 원인은 바로 근본 해결책은 예수님인 겁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본문을 싣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경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놀라는 기록. 여기서 끝.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습도 그냥 놀라기만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정받아 가시는 제자들도 인정해가는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 34절 계속 보면은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 하고 알아듣죠. 그리고 주변에는 모든 병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36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그의 옷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 모두 나았다.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뭡니까?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죠.
주님께, 그래서 이 질병의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옷술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손댄 사람들은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병이 낫지 않거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은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요, 주님께 죄사함입니다. 주님께 찾아오는 병자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의 본질은 바로 구원이었죠. 구원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 예수님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들도 보면 슈퍼히어로에서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슈퍼라는 말, 뭔가 초월했다라는 거죠. 슈퍼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들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모든 세상에 슈퍼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일 뿐입니다. 진짜 슈퍼, real super is Jesus Christ. Supernatural, supernatural God.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한 구절입니다. 네, 진정한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정말 초인적인 슈퍼히어로 is Jesus Christ. 네, 제 예전에 그런 뮤지컬도 있었어. Jesus Christ Superstar. 네,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슈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리얼 슈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